정확히 75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이 남침하여서 그 도발로 이 땅이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던지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유린되었습니다. 딱 3개월 되는 9월 25일 놀랍게도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서 서울 남산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실제로 그 작전에 펼쳤던 메가더의 증언에 의하면 모두가 다 안 된다 했는데 모두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여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29일 날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고 유엔기를 올리고 그리고 중앙청에서 메가더 장군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메가더 사령관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각하 인류 최대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싸워온 우리 유엔군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유엔군을 대표하여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만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의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같이 외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25 전쟁에 서울을 수복하고 가장 먼저 주님의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도 또 서울도 우리의 평생에 이 주님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깊이 있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여쭈어봤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두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 손가락 한번 보이십니까? 이 손가락이 5개 아닙니까? 이 5손가락. 우리 권사님도 손을 이렇게 같이 내미시네. 감사합니다. 이 5손가락을 생각해서 오늘 기도를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손가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배의 기도고, 두 번째는 사역의 기도고, 세 번째는 필요의 기도고, 네 번째는 용서의 기도고, 마지막 5번째는 보호의 기도.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러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바로 아버지여라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딱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십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답니다. 아버지가 아람어로 어떻게 발음되는 건 아빠입니다. 아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가 자랑스러우면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장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서목사야, 왜 그래? 말해봐라.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제가 아버지 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하면 저희 집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우상들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라고 있지만 그것이 가짜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첫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기도가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배의 기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넘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6.25가 터진 지 75주년 되는 이때에 바로 이 땅에,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아까 찬양대의 찬양감 같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나도 모르게 왠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걸 먼저 하고 경배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에,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임하도록 이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바로 사역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의 기도라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역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사역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영토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셨지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역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게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부부는 생략됐습니다. 이 생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어도 알 수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뜻을 마지막으로 이행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어떻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엄지가 경배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역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이 사역의 기도, 경배와 사역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필요의 기도인데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만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먹이실까요? 입히실까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먹이를 찾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먹이 구하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먹을 게 떨어진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노동은 우리 삶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 기도만 한다고 먹을 거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적적으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동을 하고 힘써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서 채워주실 건데,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양식이라 했기 때문에 내게 넘치도록 주시면 이걸 내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이걸 나누라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극히 어려울 때 마게도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에게 넉넉한 이 물질이 그들에게 우리도 함께 채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고린도후서의 3장 8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내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필요의 기도, 경배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손가락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방송부에서 아주 준비 잘했네요. 4절 상반절 딱 했다면 여기까지만 딱 끊었네요. 잘했습니다. 이 네 번째는 약지 아닙니까? 약지. 약지는 뭐냐? 용서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약속을 어기더라도 용서하라고. 용서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기도가요, 아까 필요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서도 일용할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모든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용서하라고.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용할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체도, 생업장에도 모든 삶의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놀라운 것도 아니죠. 늘 겪는 거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번씩 사랑에 목말라 이웃을 찾는 순간 자기 등에 갖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찌르고 찔리고 상처받았다고, 본인도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있으면서 상처받았다고, 내만 상처받은 건 맨치로. 아닙니다.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현장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내게 딱 발생하는 순간 숙제하셔야 됩니다. 자, 저 보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는 순간 숙제하셔야 됩니다. 숙제. 꼭 기억하십시오. 숙제가 뭘까요? 용서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 받았네 하고 막 엮어놓고 있지 말고 숙제하십시오.
용서해야지. 숙제하십시오. 예수님의 숙제를 내주신 겁니다. 내 일평생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는데 목사님, 이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성도는 그러대요. 자기는 평생 숙제 한 번 해본 적이 없대요. 숙제는 안 하고 있는 거래요. 숙제하십시오. 이거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 숙제 딱 생각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다시 한번 더 앞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가요, 원어를 들어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 밑에 각조 달아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빚, 부채, 빚이라고 아마 밑에 각조 달아놨을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원어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오페일로인데, 오페일로가 뭐냐? 부채입니다. 부채, 빚, 빚진 거.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다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아가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아가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현 시가로 제가 쳐보니까 4110조입니다 1만 달란트 4110조. 그런데 100데나리온 얼마냐? 685만 원입니다 685만 원 빚진 거, 그거 가지고 뭐 멱살 옮겨주고 막 하면서 자기는 4110조를 탕감받아 놓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얼마나 탕감받았습니까? 근데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당할 때 거기에 푹 빠져가 못 나올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와야죠. 아하, 내가 시험 들었다 싶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한때 시험 당해서 고통당했던 사람 베드로가 자기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마귀는 조금만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 틈 타고 들어오니까 깨어 근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깨어 근신하는 방법이, 그럼 목사님 뭡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늘 상식적으로,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계십시오. 늘 이걸 갑주를 우리 입어야 되니까요. 진리로 허리띠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방패는 그냥 이 쪼매난 뭐 이 정도 방패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방패는 몸 전체를 덮어줘 이렇게 큰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떤 중직자가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나? 새벽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기도 안 하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성도가 있나? 저는 그 기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늘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혼자 못해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보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 이 세 가지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50년 6.25 얘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50년 8월 달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한 인민군이 쳐내려와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방어선이었는데 거기에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 대구, 포항을 잇는 좁은 지역에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마산, 대구, 포항. 여기가 허물어지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전선을 지휘하던 장군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후퇴와 절망 속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한 중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몇 명의 병사들이 조용히 모여서 작은 랜턴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군종병 출신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모여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병사들이 밤마다 거기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믿는 병사들까지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총과 포로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로 싸웠습니다. 그 최후의 방어선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기가 아니라 기도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만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다섯 손가락 늘 기억하시고, 경배의 기도, 사역의 기도, 필요의 기도, 용서의 기도, 마지막 뭐였습니까? 보호의 기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